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 부족감이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부족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부족함, 부족감, 다양한 내용이죠. 근데 부족감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는 선언을 하는 거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삶의 출발과 시작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다라고 하는 건 뭐죠? 너의 가치, 너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들은 전혀 다른 기준과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아기가 처음에 세상을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기준과 또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영접한 이후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나 더 나아가서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몰려오는 이 부족함의 감정과 씨름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여러분에게 안부도 묻고 또 여러분에게 질문도 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에 내면 깊은 데에서 뭔가 부족한, 뭔가 만족하지 못한 그런 감정에 씨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마 대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의 부족함의 감정과 또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다, 그것도 이제 감정이죠. 세상을 살아보니 부족함에 대한 감정이 나를 짓누르고 사는 게 힘들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그 감정과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한 주간 아마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싸웠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그 자신의 감정을 체크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모집된 전체의 사람들 가운데 95%가 자신은 부족하다 느끼고 심지어 이제 괴로워하더라. 그리고 나머지 5%는 자신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인생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런 어떤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이 있다면 나는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인생을 열심히 치열하게 또 분석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부족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늘 느끼는 감정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고 또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그 부족함의 영역은 삶의 전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지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부족함을 느끼고 믿음이 많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신앙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두 가지의 질문을 늘 던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던져야 되는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과 또 한 가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성숙하게 살고 또 자신의 삶에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 현장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죠. 어쩌면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역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저에게 있어서는 주일에 하는 설교, 또 평일에 있는 다양한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매주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참여해야 되는 나름대로 중압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회자로서의 갖는 중압감이나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져 있는 자신의 포지션에서 느끼는 그 중압감과 더불어 찾아오는 무기력함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보편적으로 갖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부족함을 잘 느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것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함, 다시 말해서 부족한 감정, 자신의 한계성을 잘못
다루게 되면 자신의 인생과 심지어 자신이 해야 되는 일 가운데 낙오될 수 있고 심지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은 내 자신과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언젠가는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그렇고 소통의 전문가로 우리 한국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김창옥 교수님 아마 다 알 거예요. 주부들이 대체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분이 사람을 울렸다 웃기기도 하고 제 아내도 이 김창옥 교수 세미나를 한 2번 정도 갔다 왔는데 진짜 그 사람 세미나 참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분 이름도 있고 그분을 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렇게 그 알고리즘으로 릴스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요즘 이 김창옥 교수가 하는 삶의 근황들을 보니까 이렇게 혼자 조용히 사람이 없는 가운데 카메라 하나를 두고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고 뭘 이렇게 손으로 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소통의 현장이 아니라 뭔가 은둔의 현장 같고 삶을 떠나서 자신만의 삶을 돌아보는 그것을 자꾸만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요새 가끔 올라오는 것 같아요. 몇 번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연예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남들을 울리고 웃는데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사람들을 설득하고 웃기는 소통의 전문가지만 내 자신과 소통이 안 돼서 심지어 자신의 어릴 때부터의 가정으로서 왔던 그 심리적 상태를 알면서도 왜 이렇게 자신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늘 두렵고 그 중압감 때문에 그 무기력 때문에 자신 너무 힘들다. 심지어 근간에 어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은 쉬어야 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두려워지고 더 불안해지더라.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또 현장을 떠나서 자신이 그냥 쉬고 싶다, 떠나고 싶다, 아무도 없는 곳에 나는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수없이도 들었다. 저는 그것이 정직한 그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신이 부족함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현장에 있는 현장 속에서 떠나게 되고 스스로 그 사회성에서 멀어져서 자기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패턴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번외에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 언제 느끼죠? 치열한 삶의 현장이 아니라 자꾸만 은둔하고 사회를 떠나고 어떤 무슨 전원 생활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실제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물어보니까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 시골에서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도요 제 마음속에 그런 나름대로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가지고 뭔가 내가 사는 지리적 위치에서 뭔가 사람들 많은 데서 잠깐만 이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할 땐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구나 그거예요. 왜 그렇죠? 치열한 현장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죠. 도시라고 하는 건 치열한 현장이고 자기의 감정에 공격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자기 성장과 자기 발전을 이루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보호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좋은 방식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만큼 무력하고 뭔가 주변에 나를 향한 도전에서 나를 고립시켜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있고 싶다. 뭐 병원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병원을 가면 일단 다른 사람과 차단시키고 정보와 차단시키고 왜냐하면 그 걸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한계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했던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것이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그들이 그 갈등을 어떻게 이겨내고 또 갈등에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성경들은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무기력으로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족한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한계적인 마음을 아시고 상황도 살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진리로 힘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감정을 회복시켜 줄 거고 지금보다 우리를 더 강력하게 성장의 이유로 우리를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느끼는 부족함은 시선의 방향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부족함은 시선의 방향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내 시선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부족의 감정은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초점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이런 무기력과 이런 약함을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짓는 건, 이것은 내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어디로 걸어가는지가 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실패의 경험에 집중하면 비전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여기서 보낸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너를 이동시키겠다는 걸 넘어서 나 대신 보내겠다, 대리적인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게 만들겠다, 그거예요. 실제 여러분, 모세가 이때 80세였는데 무기력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한계도 어느 정도 고갈되어 있는 상태고 열정적인 것도 식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미 세월이 다 지나가고 80세 할아버지가 돼서 옛날이요, 좋았던 시절은 다 지나갔다라는 감정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나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거는 나 대신 너를 보내고 내 능력으로 너를 보내고 바로 앞에서 너를 하나님으로 보내겠다, 이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자신의 실패의 경험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살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죠. 이게 경험으로 축적되기 시작하면 이것에 몰입하게 되고 몰두하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시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코드를 내가 받고 또 새로운 도전들을 받을 때 우리는 비전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에요. 미래에서 주는 하나님의 도전이고 새롭게 형성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한계, 특별히 자신의 자격,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과거의 실패, 거기에 왜 이렇게 몰려 있는가? 왜 거기에 몰두해 있는가? 어느 정도 삶을 되돌아보면 모세의 과거에 납득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모세는 대단히 혹독하고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온 가족이 이주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축복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수평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애굽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바로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쓰는 거죠.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고 그는 진짜 바로의 가문에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변한 양자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40년을 버틴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의 아들과 또 공주를 통해서 양자가 된 자신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갭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그는 늘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는 소명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힘으로 또 순간의 혈기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왕자가 일반 시민 한 번 때려 죽였다고 그렇게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 자리에서 직권 처분해도 왕자는 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상황이 얼마나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냐면 자기 힘과 혈기로 그냥 한 대 시민권 가진 사람을 때려 죽였다고 곧바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왕궁 안의 상황이 위험하게 돌아가고 또 자신이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이것도 언제 박탈당할지 모를 그런 두려움 속에 그런 마흔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죠? 이것저것 다 가진 것 같아도 늘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한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이 다 무너질 것만 같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 과거의 경험들을 소환해서 거기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내가 보호받는 비결이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아들이기도 직전에 40살에 광야로 도망갑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지금 어디 있냐면 사막 변두리에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냥 목동 정도로 목동이 된 그런 상태가 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타오르지만 꺼지지 않는 불을 봅니다. 떨개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그 떨개나무가 사그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계속 지켜보는 순간 그 떨개나무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실패에 몰입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에게 목적을 준 거죠. 또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40살에 한참 잘 나갈 때에도 부족했고 그 능력 가지고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자신이 40살 이후에 40년 동안 1급 기소를 당하고 피해 다녔던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은 자신의 과거에 40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양이나 샜던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재력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떠한 비전으로도 나갈 수 없다고 스스로를 판단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는지 내 자신을 상실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는 하나의 사건이다. 실패가 나를 단정하거나 실패가 나를 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과거의 실패를 내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히 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고 실패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교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우리는 가끔 자신의 약점과 한계에 몰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나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아멘. 기드온 아시죠? 300명의 용사로 수만 명을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야 기드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줄게. 모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내가 뭘 가지고 구원합니까? 저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초점이 뭐예요? 온통 자기는 작다, 자기는 약하다, 자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가문은 므낫세의 온 가문들 가운데 가장 약한 가문이고 그 집에서도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 뜻이에요. 자신의 가정을 폄하하는 거고 자신의 환경을 자신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기드온의 가문이 약한 가문이라고 누가 알려줬죠? 기드온이 자신의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라는 걸 도대체 누가 알려준 거예요? 제가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어떤 사람도 기드온의 가문이 좋지 않다든 그들의 가정이 좋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기드온은 약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선 그들에게 그렇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는 기드온의 감정이었어요. 그가 살아왔던 삶에서 느껴진 그리고 학습된 감정이었습니다. 순간 제 생각에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가 나무 뒤에,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요. 따라합시다. 누가 너의 약함을 말해주었는가? 누가 너의 한계를 보여주었는가? 누가 너의 약함을 얘기해줬는가? 누가 너를 숨도록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 뒤에 숨을 때 과연 내가 그렇게 약하고
심지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무능하다는 걸 도대체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감정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과거 속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신앙과 전혀 무관한 지극히 자기적인 생각이고 심지어 어둠의 생각이고 하나님 반대쪽에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과 자신이 가장 약하다고 정의 내린 출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에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건 하나의, 저와 여러분이 겪은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그 실패가 저를 정의하고 그 실패가 마치 저와 여러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 내리신 적도 없고 그렇게 평가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벗었음을 말해준 건 어쩌면 내 자신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것이고, 내가 수치를 느끼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 내가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은 지극히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가 정의 내렸던 그 감정 외에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하다는 평가를 동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만 주시면 여러분의 가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약한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나이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40년이 훌쩍 지나서 40세의 모세가 아닌 힘없는 노인의 모습이었던 80세의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약점에 사로잡힌 이 기드온의 진짜 모습은 뭐죠? 그가 용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평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 되어서 어린 시절에 입력된 왜곡된 말들이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빈 레반 박사라는 분이 그의 저서에서 어른이 된 우리의 모습은 결국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 이것을 논문으로 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른이 된 내 모습은 어린 시절에 형성화된 모습이다. 어렸을 때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이 자라나면 성인이 된 지금 나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용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그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용기를 가질 것이고, 어릴 적에 부정적인 이미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그런 어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에서 축법소년 막 이야기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관대하게 법 적용을 하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 심리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물론 그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사회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신호를 주면 그 아이는 교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나중에는 더 심각한 범죄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어린 놈이고 하여튼 머리에 피 한 방울 없는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자꾸만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은 그 말을 어릴 때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의 폭력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그걸 형상화하고 그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렇게 썩 좋은 환경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대체로 집사님들이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너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 음성은 언제나 저를 향해서 좋은 평가였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전혀 다른 평가였고, 그리고 그것을 좀 믿어야 됐고 그걸 붙들어야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좋은 환경이 많이 있나요?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들을 제가 만나고 있는데 청년들을 보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같이 가정 환경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뭔가 결여돼 있고 문제가 있고 부모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고 그들이 변화되면 그들은 놀라운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에 입력된 왜곡된 말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아이는 위험한 아이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는 매우 놀라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열등감과 또 우리의 부족함이 계속 부추겨지는 현대 문화 속에 우리가 그렇게 놓여져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또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대신 내가 보내겠다는 그 메시지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과 아이들이 듣는 말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요새 부모님들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또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특별히 이제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막말 안 하고 존충도 많이 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자라나는 그가 들었던 언어도
어른이 되어서 그걸 형성하는 그런 작업들을 자녀들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가정교육을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제 교육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부모님들에게 SNS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주다 보니까 요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역시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말은 교회에서는 바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비전을 주고 또 아이에게 축복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보다 넌 참 잘 될 거라고. 난 하나님의 축복의 아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잘 되게 할 거라고.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을 경계하고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내 성품에 무기력을 자주 느끼는지 어쩌면 여러분이 어릴 때 들어야 될 믿음의 소리를 많이 못 들은 것입니다. 주일날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측은하게 좋은 말 많이 해줍시다. 자,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며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교회 오시면요, 집에 그냥 쌩 가지 마시고 그냥 막 축복을 남발하고 가세요. 집사님 잘 될 거야. 오래 살 거야. 막 콜록콜록하면 그냥 고쳐질 거야. 그냥 병들다가 100세 넘기는 게 아니라 당신은 막 눈 흐리지 않은 막 모세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의 한계, 약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내 약점과 한계를 이걸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약점,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부족과 한계를 없애주지 않죠. 즉각 없애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한계가 늘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생을 쭉 살아보면 느끼죠. 삶이 쉽지 않다는 게 하나의 한계를 극복하면 다음 한계가 오잖아요. 또 그 한계를 극복하면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평생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우리는 자꾸만 한계를 치워달라, 약점을 치워달라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급선은 있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약점을 없애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오히려 그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걸 믿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부족, 자신의 약점, 자신의 한계에 봉착할 때 그걸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시고 이걸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특별한 선물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치셔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자신의 한계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비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 결함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족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거는 너의 인생을 망치게 하려고 밀려오는 어떤 공격에서도 넌 충분히 너를 방어할 수 있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한계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약점이 있어도 그 밖에 주는 은혜를 통해서도 너를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너의 가정을 지킬 수 있으며 네가 해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너를 보호할 만큼 너의 은혜가 작지 않아, 그 뜻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육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이거 고쳐주시고 이거 한계 채워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어떤 사람도 재정적인 한계가 있으면 재정적인 거 채워주면 이거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성격적 결함이 있으면 이것만 부어주시면 이거 하겠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둬요, 하나님은. 그것 말고 다른 은혜를 강하게 주셔서 너 충분히 이거 가지고 그 약점을 상쇄해버리고도 남는 은혜를 난 너에게 줄 수 있어.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약점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약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쪽을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극심한 부족함의 어떤 감정 그리고 한계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훨씬 크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자신의 삶의 약점을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자신의 인생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사력을 다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약점을 치워달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그 한계가 자녀일 수 있겠죠. 아니면 육체적 질병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 컴플렉스를 쓸 수 있고 우리는 각자 자기가 있는 한계들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 오히려 더해 주신 은혜를 기대해라. 그러면 그걸 다 뛰어넘는다는 거죠. 한계를 극복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기서 온전해진다 이 의미는요 최정점에 이르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강할 때 정점에 오르는 게 아니라 너의 무능력을 인정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정점에 넌 서게 된다 그 뜻이에요. 노력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면요 우리의 정점에 다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한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지나치게 약점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착각할 때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히 약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면 비로소 내가 그렇게 강해진다. 굳이 내가 강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강하신 분을 의지하면 어느 순간 강력해지고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면 그 순간이 가장 약한 것이다. 자신이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약함을 인정하지만 충분히 강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을 막아주는 능력,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오히려 내가 성장되어지는 디딤돌이 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소유는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훈련장으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과 환경이 흔들리는 극심한 약함의 한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뜻이 뭐예요? 자신의 감정, 지금의 느끼는 현실의 해석이 절망이었다. 그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뜻은 내가 변덕스러운 감정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나는 의지하겠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난 고백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수시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의심이 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언할 때 하나님이 내 자신이 그 소리를 듣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완성시키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마디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며
여기에서 연결되고 결합되다,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마디가 붙어서 연결되고 결합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은사와 능력을 소유하도록 각자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한계로 포함해서 주시고 그 옵션으로 자신의 약점, 자신의 또 삶의 급소를 패키지로 같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지체도 자신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노쇠한 부모에게 당신은 쓸모없다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당신은 내가 필요하고 저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서로에게 그렇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하도록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게 모든 걸 다 갖추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한계를 다 느껴서 내 부족함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기를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나는 내가 필요 없어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자기가 자꾸만 약점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낄 때 누군가를 기대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공동체를 이루도록 한 거예요. 이때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질문을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재능을 하나님은 내 옆에 누구에게 주셨는가요? 이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가지지 못한 재능을 너 가까운 사람이 누가 받았는가? 그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적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함으로 난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축복을 흘려가게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고 누군가에게 주지 않는 특별함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를 화려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중심으로 갈 때 가족이 아주 행복해지는 거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엄마가 가지고 있고 또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자녀가 가지고 있고 또 자녀가 가지고 있는 걸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서로가 가부장적인 게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난 너보다 먼저 태어났고 많은 걸 경험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배워야 된다. 그게 아니라 분명 내가 앞서서 살아왔지만 난 너에게 충분히 도움을 받을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처럼 너도 내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필요하다. 내가 외로울 때 네가 필요하고 네가 외로울 때 내가 옆에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때로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때로 나 혼자일 것이라고 그리고 난 누군가를 돌보기만 하지 난 누구에게 돌봄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마음을 나누고 싶을 마음을 주셨을 거고 저는 교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 은사가 흘러감으로 이 공동체가 따뜻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한계와 부족한 그런 어떤 감정들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한계나 부족함을 폐기물로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한계를 느낄수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면서 당신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함께 서기를 기도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공동체의 교육이 아름다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키울 수 없습니다. 주변에 좋은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나의 한계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나의 한계의 끝 지점에 당신의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나의 약점 그 부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이 있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절망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 감정에 묶여서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도록 수용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